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더 가까이 나갑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학을 다닐 때 깐죽깐죽거리는 후배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주 성경 이거는 틀렸네요, 성경 이건 틀렸네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가지고 온 성경이 야고보서 5장 3절이었습니다. 너희 금이 너희 은이 녹슬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금이 녹이 슬고 은이 녹이 씁니까? 이래서 이건 그런 말이 아니고 네 몸뚱아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뒤에서 말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래서 여길 봐라, 도살할 날에 자신의 마음을 살찌게 하는, 돼지는 살을 찌워서 도살할 날을 준비하듯이 인간이 마음의 욕심을, 세상에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영적인 것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면 너 같은 사람을 성경에서 돼지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결코 심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영원한 것을 알지를 못하고 진정한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어느 날 TV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TV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재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아직도 밥하고 물하고 김치 하나를 넣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이게 저 통장에도 몇십억이 들어있고 부산에도 집이 있고 이렇게 집이 세 채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러니까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먼 친척, 얼굴도 알지 못하는 먼 친척이 있을 뿐인데 나는 아직도 더 벌어야 돼. 나는 아직도 더 벌어야 돼. 할아버지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PD 이런 사람이 이런저런 이제 잘 먹고 잘 사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으면 할아버지 곧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뭐예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이 없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도 없는 것처럼 그걸 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혀 이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나서 우리는 심판의 주님이 내 문 앞에 섰느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판주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92년이었죠.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다미 선교회, 여기 그때 태어나지도 않은 청년들, 학생들 많이 있지만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막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강대상에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뭐라고요?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서 주님이 오실 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착한 종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더디 오리라.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오실라나?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준비를 하는 일에 모든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다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은 엄히 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화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인식의 하나의 차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생각해서 깨어서 내일 주님이 오셔도 내가 그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 속에서 주님이 더디 올 거야, 좀 더 세상 돈도 벌고 편하게 살다가 그리고 이제 내가 언제 좀 준비하면 되지, 그러면서 평생 주님이 더디 오리라,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이 인식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은 주님이 속히 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200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셨는데 뭐, 근데 주님은 왜 그들에게 니들 살아있을 때는 내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2000년 뒤에 또는 3000년 뒤에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운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 의식은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깊이 빠져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여기 4장에 보면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더디 오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주님이 문 앞에 서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더디 오리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또 2절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1절은 사도 요한이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와 함께 장로 된 자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타날 영광, 미래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자기를 너희와 같은 장로 중에 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 4절에는 이제 장로들에게,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라.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 해라. 그리고 뭐라고요?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장로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오늘날 나이가 젊은 사람들, 여기 장로들은 단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젊은이들은 이제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아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겸손해라, 이렇게 겸손해라.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영광의 간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영광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종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설교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을, 이 고난의 시대를, 오늘은 고난의 시대가 아니라 유혹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고난과 유혹의 시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부자가 되고 남들보다 편안하게 살고 남들 앞에 과시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돈인지 자리인지 세상의 영광인지,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건지.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다 끝나고 우린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자세를 밝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주님,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기는, 사도 요한은 장로라고 칭하기보다는 사도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너희와 함께 이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장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목격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예수님이 고난받는 걸 내가 목격했습니다.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당했는지를,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도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내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목격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받았고,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고난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실 분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영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피 흘리시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되셨어요. 왜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 고난받기 위하여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이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분이 죄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내 죄의 짐을 그분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되고 내가 담당해야 될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는 이제 그분이 계시지 않아요. 십자가에 뭐가 달렸어요? 내 죄가 달려있고, 그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건 처음에는 살아있는 뱀이 달렸었는데 이제는 놋뱀이 달려서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이제 우리의 죄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십자가가 증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죄를, 내 죄를 맡으셔서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는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것에 대한 뭐라고요? 내가 증인입니다 라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수없는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지만 나는 이 고난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미래를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아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를 당신들과 같은 장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교회 장로님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은 오늘날 목회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씀을 목회자에게만 국한해서 듣기보다는 모든 사역자들, 셀 리더들, 또 교회 장로님들, 교사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치는 건 목사만 치지 않잖아요. 셀 리더도 권사님들도 교사들도 내게 맡긴 양무리들 있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지 마라가 3번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마라. 또 이득을 위해서 목회자들은 이제 돈을 사례를 받잖아요. 이게 사례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해라. 또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사례를 받지 않지만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 주장하는 자세,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라. 봉사의 본, 기도의 본, 말씀의 순종의 본, 이런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을 보이는 삶, 그 본을 보이는 삶의 핵심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이 본을 보이는 건 교회에도 큰 유익을 끼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누구에게 유익을 끼쳐요? 자기 자녀에게 제일 강력한 유익을 끼쳐요. 그죠?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 사람들은 그만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이 가르친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 사람이 뭡니까? 저 사람은 진짜네 라고 얘기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면 가짜네. 말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가장 잘 보는 게 뭐냐면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 자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왜 교회 안 다니냐 이러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위선자예요. 그 위선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본인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의 속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해주세요. 분명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헌신을 하고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버리게 되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한 대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때때로 말한 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뭐 해야 돼요? 머리를 숙여서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영향력이 있지 않아요. 왜?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건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정말 천국을 믿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지는 그 사람의 삶이,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이렇게 하면 당신들도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당신들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를, 그걸 내가 믿고 있는지를 그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내가 돈을 많이 주시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니, 주님은 네가 믿는 대로 좀 살아. 성경의 말씀대로 좀 살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너무 많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은 멀고 눈앞에 보이는 이득은 가깝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해버리고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불순종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천국은 무슨 천국이 있어? 천국이 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가짜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쫓아 살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가족들이, 그것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이 교인들이 이 사람은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왕이시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그렇게 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론이지 현실에 내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건 당장 돈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자리도 포기할 수가 없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그것을 성공하고 그것을 가지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가짜다. 왜? 이 사람이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부자가 되어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하나도 내 것이 아니에요. 도살할 날에라는 말은 돼지 잡는 날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세상 끝나는 날이기도 하고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기도 해요. 아직 세상이 끝나는 날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내 인생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건 확실히 알아요. 그죠? 제가 어제 저녁에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설교를 좀 대충 하고 오늘 좀 잘까 그런 생각이 좀 유혹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가 주일 설교할 날이 몇 번 남았지 이렇게 세어보니까 몇 번 남은 것 같아요. 한 800번이 안 남았더라고요. 800번이. 한 번 한 번이 나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것도 800번이요. 제가 70에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서 그때 아주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충족이 되어지면 겨우 800번 정도 여러분 주일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나에게 있는 겁니다. 한 번 한 번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카스를 꺼내서 우르사와 더불어 마시고 그리고 또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왜? 베드로전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 나타날 영광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현재 고난에 누가 참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른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현재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 일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지시하고, 여러분 주장하고 지시하는 그 자리는 얼마나 매력적인 자리인지 몰라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나
주장하고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말씀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세가 뭐예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없이는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겸손한 자세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세요. 겸손과 순종의 모본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가져야 될 자세가,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50이 넘으면요 세미나를 안 간대요. 이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쟤를 보니까 도를 통한 것 같습니까? 도를 통했다 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누구에게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그 순간이 가장 교만할 때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평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고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그 순종은 우리가 배워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장로들에게, 교회 자신들에게 주어진 리더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셀원들은 셀 리더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셀원들이 셀 리더에게 순종을 잘 안 해요. 그죠? 셀 리더는 셀원의 비율을 맞추기 바쁘고 그냥 셀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교육이 안 돼요. 셀원들은 항상 셀 리더들에게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입에서 하는 말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삶도 배워야 되고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부자예요. 보니까 내가 학벌이 더 길어. 그래서 내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교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에게 순종하고 배워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얻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이 안에서 순종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삼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을 배우는 게, 광야에서 배우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순종이에요. 회개는 간단합니다. 내게 순종하지 못했던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고 저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르쳐야 될 건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하라,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거기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나가서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뭐 MZ세대니 무슨 세대니 얘기를 하는데 그 세대의 특징이 있다고 그 세대를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세대는 멸망의 세대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 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에 40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 그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변명을 너무 잘해요. 변명의 달인들. 요즘 아이들은 너무너무 변명을 잘해요. 핸드폰 꺼, 아니 조금만, 왜 못 끄는데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기 하기를 원하는 대로 하죠. 그래서 요즘은 때리지도 못해요. 저는 종환이가 피가 나도록 때렸어요. 요즘 같았으면 깜빵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가 직장에 가서 상사에게 순종할 수 없고 교회 와서 목사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소망이 뭐냐면 부모에게 가정에서부터 순종을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 세상의 어느 기관에 가든지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릅니다.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십시오. 그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아주 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사무엘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한 어린아이가 한 민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운 한 사람이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은사를 개발하고 자신의 실력을 통해서 나라에 기여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은 순종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건 순종입니다. 구약의 순종을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많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순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 너무너무 이쁘니까 오냐 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서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민거리가 되어서요.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억지로 나한테 순종해. 아니요. 늘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단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야 돼. 성경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어. 이렇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자녀들에게 항상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영어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순종을 배우지 못하고 수학이 아주 탁월합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놈이 되고 말 거예요. 순종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배운 하나가 순종을 배운 겁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순종을 배우지 못했어요.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바울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자기 안에 순종하지 않는 옛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멸망할까 두렵다.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존케 함은이라고. 목사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 사람들만 많이 모으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수천 명, 수만 명의 목회를 하고 많은 사례를 받고 세상에서 성공자가 되었지만 결국 자기는 망하고 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은 뭐냐면 내 몸의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안에는 순종하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망과 재성이 있어요. 사륵스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겠구나. 순종은 50까지 배웠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60까지 배웠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70까지 배웠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종 끝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내가 이 육체를 떠나는 날까지 우리 안에 사륵스, 정욕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된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긴장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엎드려야 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렇지 못한 순간 20년, 30년을 선하게 쓰임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울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못 얻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합니까? 우린 겸손하고 싶지 않아서 더 높이 올라가서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지도하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리더십은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의 삶이 순례자의 삶이에요. 나그네의 삶이고 잠시 잠깐의 삶이라는 것, 나에게 도살날 날이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도살의 날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내일 아침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내가 오늘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내일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십시오.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개라고 하는 죄를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기꺼이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진짜와 가짜의 차이는요, 대가에 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제자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였습니다. 부모를 버려두고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를 버렸어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 생계수단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버린 사람들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리들이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무리들에게는 버려두고가 없어요. 제자들에게는 항상 버려두고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버려둬야 될 것, 육신의 정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이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지금 버려야 될 것, 이혼해야 될 것, 갈라서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버려두고, 꼭 여러분에게 배를 버리고 직장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다. 버려야 될 관계도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모르게 만나는 남자가 있다든지 남모르게 만나는 여자가 있다든지, 그죠? 버려두고 버리라, 그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죠? 손 한번 들어.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게, 저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건 네 착각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버려두고 부정한 관계가 있으면 다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제약이 있으면 그걸 버려야 돼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그 무엇이 있다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설교를 하면서 단 한 사람도 이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있다, 설교를 하면서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번 보세요. 옆에 누군지 한번 보세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뜨끔한 사람 있죠? 이거 뜨끔하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감이 한번 오는 건 하나님이 누구다라고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가짜 아닙니다. 가짜 아닙니다. 이번 주에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찾아와도 돼요. 정리만 하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 죄를 버리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럴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그럴 믿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결단을 내게 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